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들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을 닮은,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보니까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거의 다 때려 부수고 또 죽이는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 보면서 이렇게 게임이 부수고 때려 바수고 죽이고 이런 거밖에 없나, 좀 건설적인 게임은 없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건설적인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이 뭐냐면 심시티라는 거예요. 심시티. 이런 그림 보시면 이렇게 건물들이 막 있잖아요. 이 심시티 게임은 게이머가 자기가 시장이 되어서 이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 황량한 이런 벌판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하느냐? 가장 먼저 도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도로를 만들고 또 거주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다가 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바로 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발전소를 만들면 그 발전소로부터 내가 정해놓은 그 구역들에 전기를 연결을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또 펌프를 만들어서 그 수도를 또 이렇게 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들어 놓았던 구역들의 거주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큰 건물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게임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구역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전기도 연결 안 해주고 또 수도도 연결 안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안 들어와요.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건물도 안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들어올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불편하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게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연결해 줘야지 된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게임에 많은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 바로 옆에 아무리 크고 좋은 발전소가 있다고 해도요, 그 발전소로부터 우리 집에 전기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진 찍어보면 좀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전봇대 그리고 전깃줄 이런 겁니다. 이게 풍경을 좀 잘 찍고 싶은데 전깃줄이 막 여기저기 어지럽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깃줄, 전봇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집으로 전기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지중화 사업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전깃줄, 전봇대 이런 거 다 땅속에 집어넣는 이런 사업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깃줄이 땅 위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땅 속에 들어가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줄이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그래야 전기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통로가, 그 파이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너의 아버지의 집, 너의 고향 친척의 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가거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친척 그곳에서 그를 부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 이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 하나님의 그 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풍성한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또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삶,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려고 하셨던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복을 전하죠. 그리고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여집니다.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그 복이 전하여지게 된 거예요. 그 복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우리들까지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환상이 하나 나와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 물이 처음에는 작은 것인데 이게 동쪽으로 흐르면서 점점 양이 많아져요. 큰 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정말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요. 풍성하게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좋은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풍성한 삶을 얻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풍성한 삶을 얻고 나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나의 가족이,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전하는 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우리가 전하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곳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는 자들마다 그들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 문지방에서 솟아난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진 그 생명의 강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좋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좋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좋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내가 먼저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누려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내가 누려보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내가 누구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누려야,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판원이 물건을 팔잖아요. 외판원이 물건 팔 때 자기가 파는 그 물건이 자기가 먼저 써보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써보니까 야,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잘 팔겠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팔면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써보지도 않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사람들한테는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써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죠.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아들아, 내가 하나님 섬겨보니까 진짜 좋더라.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정말 좋더라. 너도 하나님 섬겨라. 너도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라.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되어지는 파이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이 파이프가,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질 이 파이프가 막히면, 그러면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화장실에 세면대가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안 내려가나 싶어서 그 밑에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서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머리카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 때문에 물이 막혀서 내려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다 빼내고 그리고 다시 파이프를 끼웠더니 물이 아주 잘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내 속에 무언가 막혀 있다면, 무언가 꽉 막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거 다 뚫어내야 됩니다. 막힌 거를 뚫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에 이 축복의 파이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막히게 만듭니까? 바로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나만 복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를 막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은 왜 좋은 축복의 통로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라. 너 가고 싶은 곳으로, 너 있고 싶은 곳으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욕심이 있었다면 자기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카를 생각해요. 롯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야기를 해요. 정욕과 탐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정말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것이 막힘이 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적인 욕심들을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막힘없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친구일 수도 있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전혀 얼굴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전해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너무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수 강물이 나에게까지 흐르게 해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그 사람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전해 주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반드시 전하여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받은 그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말 그 삶이 풍성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복이 흘러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정말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달받았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전하여지는 그 사람들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